2월 24일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는 날인데요. 우리 몇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화려한 축제의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목마르거든 갈증이 있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 지금 이렇게 외치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아멘 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정신 아니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그 정도 분별을 못하실 분이 아니신데 예수님은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는 농사와 관련이 있지요. 그래서 오늘 이 초막절, 이 절기의 끝날은 이 실로암으로부터 물을 기르다가 이제 제사장들이 물을 제단에 붓는 그런 의식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의식을 할까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물을 먹고 살았을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죠. 그것을 기억하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10월 달부터 농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른 비를 주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다가 물을 부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을 보고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정말 얼마나 엄숙한 그런 의식이 진행되는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제단에 붓는 그 물은 마르면 사라진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마르지 않는다. 내가 그 물을 줄 수 있는 실체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하면 너희가 목마르지 않고 너희 속에서 샘이 솟아날 것이다. 이건 엄청난 선언이죠. 그 말은 껍데기를 깨고 본질을 보라는 충격적인 선언인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끊임없이 무엇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단 아래 부어졌던 그 물은 뜨거운 태양 아래서 증발해 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성취, 인정, 소유, 이런 물을 인생의 제단에 우리가 부어보려고 하지만 결국 말라버리고 마는 그런 순간은 없었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외부로부터 끌어온 물은 영원한 해갈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그림자일 뿐이에요. 오늘 주님이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자격이 그 어떤 것도 필요한 게 없다 그랬어요. 갈급하면 된다. 주님이 도덕적이어야 한다, 종교적이어야 한다, 가문이 좋아야 한다. 아니, 누구든지 만일 이 애안이란 말 속엔 impossible이란 뜻도 의미를 가지고 뜻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불가능하거든. 너희의 스스로 그 문제가 불가능하거든.
그러면 내게로 와라. 그러면 진짜 생수를 내가 줄게.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갈증의 해소를 넘어서 당신 자체가 생수의 근원이 돼 주시겠다는 거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서 배는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 존재의 중심을 말하겠죠. 영혼의 외부의 물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생명력, 우린 주님은 그걸 가리켜서 성령이 너희 안에 생수의 강이 되어서 흐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부적으로 그 많은 것들을 의식을 행한다고 하자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생수의 강이 흐르든가 그 말이죠. 어떻게 하면 이 생수의 강이 흐를 수 있는가? 이런 사람에게 생수의 강이 흐르겠습니까? 예수는 갈릴리 사람이야. 맞지요? 인간적인 배경을 문제 삼아서 내가 아는 상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종교 지식으로, 의식으로, 고정관념으로 이 예수가 누군가에 대해서 벽을 쌓고 귀를 막고 있다면 과연 그 사람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겠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의식은 제사장이 제단에 물을 부었지만 그 물은 곧 말라버리고 사람들은 또다시 갈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영혼 속에 자신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오르셨다가 이제는 육체가 아닌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 안에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40여 년 전에 투병 중에 이 주님이 제 안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정말 생수의 강이 제 속에 시작되었던 그 순간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도 그러겠습니다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생수의 강이 너희 속에 시작할 수 있어. 그런데 이거는 현재형이야. 마르지 않도록 계속 생수가 너희 안에 흘러나도록 해야 돼. 사라질 그림자를 붙잡지 말고 예수, 나를 붙들어. 그래야 생수의 강이 마르지 않는 거지. 여러분, 우린 요한복음 7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믿음이 없었더라.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은 나의 구세주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고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과 화평 가운데 살아가는 그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에이스, 그분 안으로, 인투,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살아있는 성품 안으로, 그분의 능력 안으로, 그분의 가치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연합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었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부적인 것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하다가 영적 갈증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훌륭한 종교인이라고 할런지 모르지만 우리의 내면은 니고데모처럼 목말라 있는 것 아니냐 그 말. 여러분, 오늘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편견을 깨트리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하려고 할 때 니고데모가 나섰습니다. 여러분, 은밀하게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수면 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편들며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편견을 깨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만 초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분 안으로,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겠다는 거죠. 오늘 이 순간 마음을 열고 그분께 여러분 말을 걸어 보십시오. 주님, 제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목마릅니다. 정말 마르지 않는 내 속에 생수의 강이, 성령의 강이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채워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을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으로 여러분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의식으로, 종교로 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보려고 했지만 목마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는,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서 생수의 강이 되기까지는 내 영혼의 목마름은 해가를 막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주님과 이제는 관계를 맺고 주와 함께 살아가며 주님과 화평을 누리며 순간순간을 성령 안에 살아감으로 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의 영혼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